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34절은 합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함께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매년 이 무더운 여름이 되면은요, 영화관에서는 공포물, 또 텔레비전에서는 잊었던 전설의 고향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 담력 훈련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어요? 저는 처음으로 이 담력 훈련을 중학교 1학년 때 해보았습니다. 교회 수련회였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 앞쪽에는 주인 없는 이렇게 무덤들이 있었고요. 그 앞쪽에 창고가 또 있었습니다. 그럼 그 앞을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뭐 곳곳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귀신 문장을 하고 막 엉 하고 막 이제 놀래주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막 무서워서 소리 지르고 여자친구들은 막 울고 그런 순간순간이 지나면서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떨리던지. 그렇게 조금씩 가고 있는데 진짜 이 귀신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귀신이 아니라 분장을 한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놀래가지고 제가 이제 뒤로 자빠졌죠. 자, 그런데 그 순간 저도 어디서 많이 들었는지 그 귀신을 향해서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제가 중학교 1학년 조경민이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그러자 그 귀신 분장을 했던 선생님이 놀라셔서 멈칫하고 그 주변에 숨어있던 귀신 선생님들도 다 나오셨던 거예요. 그러자 오 조경민 하면서 박수를 쳐주면서 칭찬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재미있습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경민아, 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이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그 말이 저에게 엄청나게
이 마음판에 새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조금이라도 무서울 때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면서 크게 외치면서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은요, 안타까운 것들이 이런 시절들을 생각하면서 요즘에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안타까운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이런 추억 없습니다. 또한 건조한 세상이 주는 이 질병까지, 또 온라인 수업에다가 또 이런 학습 분위기, 그리고 입시에 대한 부담감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과연 눈물로 간절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예,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던 그 간절하게 부르던 그 시절이 뭐 그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요즘의 교회 문화도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간절함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 목사님들 중 과거 기독교 문화와 지금의 이런 교회의 문화를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옛날에는 말이야, 목사님들이 나가서 큰 북을 치거나 사탕 몇 개만 들고 나가면은 아이들이 몰려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어려웠고 힘든 시간인 만큼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것들이 간절했고, 또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 시설도 좋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방대한 성경의 자료들이 있다 보니 이제는 목사님 이상으로, 신학자 이상으로 클릭 한 번이면은 더 많은 정보들을 얻어올 수가 있고, 또 설교들은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잘하십니까? 이렇듯 우리는 이제는요, 뭔가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간절함이 있을 때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클릭, 또한 내가 필요한 이런 책들을 찾아서 클릭하거나 책을 사보면 되는 듯 합니다. 모든 것들이 편해졌다 이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간절함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그 간절한 예수님을 부르짖던,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던 그러한 모습이 많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능력의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선포하며 또 그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아멘 하셨죠? 예. 지난주 바울의 일행은요, 성령과 함께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조력자를 만났죠. 누구였죠? 그렇죠. 바로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던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 참으로 순조롭게 일이 잘 풀린다라고 그렇게 이제 뭐 생각할 수가 있었고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 16장에 루디아 사건 이후에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아이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아주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종의 주인에게 돈을 줬던 그런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게 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누구를 알아봤다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바울과 그 일행을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당신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 바울의 일행들은 기도하러 가다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은 어떤 장면이요? 그렇죠.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문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만난 장면과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여러분, 이런 걸 읽을 때는요, 좀 감정을 실어서 정성을 다해서 읽으면 훨씬 더 마음이 좀 벅차집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정말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요, 단순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래된 질병이 다 나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더 깊은 영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평생 주저앉았던 이 안진뱅이는요, 일어나서 어떻게 했죠?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모든 죄의 어둠은 무너지면서 안진뱅이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두 발로 일어서서 생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것을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가 된 거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새로운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복음은 새로운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의 보혈로 어떻게 해요? 흔적도 없이 정말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허락하신 구원의 사역인 거예요. 아니, 역사인 거예요. 이전에 죄에 속했던 삶, 사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보여지는 삶과 고만고만한 삶이에요. 하지만 복음으로 시작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마치 안진뱅이로 평생 살아왔던 사람이 상상할 수 없었던 두 발로 뛰어다니는 삶, 여러분 상상조차 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복음의 역사가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가 방금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어둠의 권세들은 우리를 실패와 좌절로 몰아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똑같이 역사하게 되면 똑같이 어둠의 세력도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그래, 네가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뭔가 해보려고 하지? 그럼 나도 똑같이 너를 방해할 거야. 너를 힘들게 할 거야.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이라는 그 아름다운 곳에서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인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서는 것이 이 마귀의 목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생명의 길로 가는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아서 어떻게 해요? 꼬꾸라뜨려야죠. 넘어지게 해야죠. 실패하게 해야죠. 좌절하게 해야죠. 그래야 마귀가 좋아하죠. 그런데 이러한 실패와 좌절, 이런 마귀의 시험은 우리만 받습니까? 아니죠. 그 전에 누가 먼저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공생의 사역이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을 하신 다음에 마귀는 광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곧장 예수님조차도 시험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듣고 그래, 나 오늘부터 말씀 읽어야지, 그래, 내가 아무리 레슨이 바빠도 기도해야지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에 예가교회에서는 참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방송으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조경훈 집사님과 김잔디 성도님이 이제 1대1 제자 양육을 하게 되는 오리엔테이션을 뭐 시대가 시대인 만큼 줌으로 할 수밖에 없었죠. 모일 수가 없으니까 줌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뭐 잘 하실 거라고 믿지만 어떻게 하든 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마귀는 또 방해하겠죠. 피곤하게 만든다든지 또 그때그때 상황을 만들면서 방해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이 두 분이 꼭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 두 분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요, 점을 보며 돈을 벌었던 이 여종이 이제 이들을 향해 말을 합니다. 알아본 것이죠. 예. 우리 함께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라고 외쳤습니다. 즉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했지만 본문의 헬라어에 이 본문이 이제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그 뜻을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의 구원의 길에서 이 길을 호도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길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가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여종이 이야기했던 이 호도스라는 단어에는 바로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다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구원의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구원의 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들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뭐 오래 사는 거겠죠. 장수하는 거죠. 아니면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물질의 복, 남들을 좀 다스릴 수 있는 권력, 혹은 젊은 뭐 10대, 20대 친구들은 이성 친구가 그 사람들의 구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 자녀가 성공하는 것이 구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뺀 구원의 길은 이런 것들이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말하는 그 구원의 길이 지금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귀신은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이 없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나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자, 예컨대 어떤 점집에서 이제 점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점쟁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너 교회 열심히 다녀. 예수님도 옳은 말 하지, 하나님도 옳은 말 하지. 그런데 말이야, 인정은 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네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올 수 있는, 그렇게 너희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동자신에게 좀 물어볼게. 내가 좀 기도해 줄게. 내가 좀 부적을 써 줄게. 이렇게 유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과거 안산에서 한 무속인이 내가 너를 기독값을 이제 요구를 했던 거죠. 너희들이 지금 이 기독값을 내지 않는다면 네 남편 바람난다. 아니면 뭐 가족이 교통사고 난다.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너희들 구술해야 된다, 부적을 써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조장하고 이야기해서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무려 2억 6천만 원까지 뜯어낸 혐의로 이 무속인이 감옥에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상당히 이런 일로 인해서 뭐 사기를 당했다, 뭐 이걸로 고소를 했다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안산에 있었던 이 점쟁이는 총 11명에게 상대로 해서 6억 원을 챙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등장했던 이 점을 봐서 돈을 벌었던 이 사람들이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벌었던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길에 있어서 예수님이 빠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빠지게 되면은 당연히 화려한 지식, 그리고 뭐 철학, 과학, 심리,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말들, 이런 말들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이제는 남들이 봐도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인 모습으로 경건해 보이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조장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구원의 길을 가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앞에 예수님이 들어갔냐 빠졌느냐,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은 구원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이 없다, 예수 이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짧은 말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현대인들 상당히 똑똑합니다. 똑똑하잖아요, 여러분. 이 핸드폰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이 사람들의 귀를 거슬리는 거예요. 잠깐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지?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니들 그렇게 얘기하지? 너희들 너무 독선적이고 너희들 너무 편협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얘기하는 거죠. 북한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구파발 쪽으로만 올라갈 수 있느냐? 요 앞에 있는 녹번동으로도 올라가고 의정부로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이 너희들에게만 있느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 주변에 예수의 이름을 사칭한 화려한 가짜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예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두 번째, 우리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그 여종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바울의 길을 거슬리긴 했지만 사실 성령이 떠나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종의 주인이 이들 바울의 일행을 이제 화가 나니까, 돈을 못 벌게 했으니까 관리자들에게 데려가게 되고, 결국 바울과 실라는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참, 또 이제 환란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불렀던 찬송가 가사에 있듯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라고 한 것처럼 이 바울과 신앙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성도의 목적이며 본질인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함께 시편 91편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구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았으니 내가 그를 높이 올리리라. 그가 나를 부를 것이니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그의 고통과 함께하겠고 그를 건져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구원받은 성도의 참 모습이며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꼭 약속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코로나19에 자녀들 온라인 수업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리고 이 무더위, 그리고 계속되는 연이은 그런 질병자 확진자들이 많아지면서 심적으로 주는 부담감, 또 기업의 인원 감축들,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상 참으로 어려운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모두가 이제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늘 예수님과 함께하며 본문의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비가 내리죠. 천둥 번개가 칩니다. 폭풍이 몰려와요. 하지만 그 뒤에 뭐가 있다? 태양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다 알고 있는 진리라는 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곁에 만약에 예수님의 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성도들은 환난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제일 먼저 의심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님은 안 계십니다, 이렇게 확정지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모든 일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지고 상황이 어렵게 된다 해도 우리가 약해지는 것이지 하나님도 약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폭풍 속의 뒤에는 태양이 감춰져 있는 것처럼 밀려오는 고난과 환난 그 뒤에는 누구요? 더욱 강하게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늘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 함께 할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갈 때 달라도 확실히 다른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나 이런 인간관계의 실패, 흔하지 않지만 극단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음 앞에서도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끝까지 남아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평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만족을 찾는 삶은 결국 끝자락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끝자락에 있는 분들이 보면 어떤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찬양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대신 아파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벽 끝에 매달려 있어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밑바닥의 인생 그 바닥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죽을 만큼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 다 잃어버린 듯한 바울과 실라의 모습에 기도와 찬양이 들리며 감옥은 숙연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로 다 풀렸습니다. 어쩌면은 이 바울과 실라에게 절호의 탈출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다 탈출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행동을 볼 때에 바울의 실라의 이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돼요. 감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과연 나라면은 도망갔을 텐데 이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의 이 바울에게 있어서 실라에게 있어서는 이 감옥 안이나 감옥 밖의 삶이 그렇게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늘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고 해도 시련이 온다고 해도 또 루디아 같이 그런 조력자를 만났다 하더라도 이들은 늘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이들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아주 수준 높은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간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라고 합니다. 당시의 법에는 이 담당하는 죄수가 탈옥하게 되면 죄수를 대신해서 목숨으로 갚아야 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자결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바울은 크게 외칩니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간수를 향해서 말하자 간수는 놀랄 수밖에 없죠. 죽으려고 했는데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간수는 순간 감동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신앙에 놀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 말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즉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너의 삶은 네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먼저 보여줬어요? 바울과 실라가 먼저 보여줬던 거예요. 나가지 않았잖아요. 그 자리를 지켰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것은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조차도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뭐였냐면 바로 이 그리스의 문화였었어요. 그리스의 많은 신들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런 점치는 여종처럼 점을 많이 받던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그 신들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었었는데 그 신들보다 더 뛰어넘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고 이 간수, 그 사람들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믿는 신앙이 진짜였구나. 그 하나님이 진짜였구나. 달라도 너무 다르구나. 이들은 감동받았던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나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볼래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오지 않아요? 왜 교회에 오지 않을까요? 과연 너희들이 믿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는데?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라야 돼요. 우리는 분명한 그 다름이 있어야 돼요. 그 다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 즉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서 분명한 차별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의지에서 그들이 충분히 감동받고 다름의 모습으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야, 그 집사님은 진짜 다르더라. 그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이게 진짜 기독교구나. 여러분, 그런 고백들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2000년 못지않게 오늘날에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많은 유혹이 세상 속에, 심지어 교회 속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갔느냐 빠졌느냐,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구원의 길이 전통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집스럽게 과거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런 형식과 체면만을 우리는 아직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귀신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이 시대에 맞는 부름받은 자로 한 주간 예수님과 매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선포하며 승리하는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